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2월 셋째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의 생각들과 행동들이 경건을 향하는 발걸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 더욱 아름답게 다듬고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황을 비교하며 그보다 낫다는 식의 감사보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 능력의 선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일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가정과 생활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실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지친 영혼이 회복되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상임교회 또 지나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믿음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희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교회 각 기관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회장과 임원들에게 지어주셔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향해 사력을 다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애정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옵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일학교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 다음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과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부정함이 없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을 맡아 수고하시는 봉사분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걱정 것이 물리치워 주시고 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또 말씀을 통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우리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빛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둠과 반대되는 내용이고, 어둠과 반대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빛의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났고 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은 그죠,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방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희망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그 랍비들을 향해서 뭐냐,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류 세계에 그죠, 나라마다 또 세계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을 가리켜 인류의 등불이라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 나라의 그 민족들을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부분을 앞장서서 잘 이끌어갔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민족의 등불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등불이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여러분.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죠,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울 보시니까 내가 내 얼굴에 빛이 나요? 예. 혹시 빛이 안 나면 좀 빛나게 해오십시오. 예, 여자분들은 더 잘 알 겁니까? 얼굴이 어떻게 하면 빛나고 어떻게 하면 새카매 보이는지. 예, 그죠? 여러분, 세상 일은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머리 좀 짧죠? 예, 원하는 그분이 나를 안 깎고, 원치 않은 분은 항상 저를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가면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저를 부릅니다, 오시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봄을 맞이해가지고 너무 싹둑 잘라줘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시원해 보이고 머리가 막 하늘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원치 아니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빛이 되어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8절부터 10절 말씀은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성도다.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이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로운 백성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느냐? 자,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첫 번째는 그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을 보이며 살아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따라가던 자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이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행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 걸어 다닌다, 살고 있다, 실천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는데, 어둠에 속해져 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정말 거룩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의 빛을 얻은 자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면은 바로 죄악된 생활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거룩하고 깨끗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의미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을 지으셨다.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가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 속에 빛으로 존재한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는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이 빛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죠?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생명, 빛, 사랑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그런데 거기에 빛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 빛 안에, 즉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빛을 멀리하고 어둠에 속하여지면은 바로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예수를 따라가며 빛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멸망에서 멀어집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빛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존재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하양 같은 경우에 또 질량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이 그저 가로등이 환해 가지고 밤에는 조금 차이 나죠.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는 햇빛이 없다. 그 차이가 있지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시골로 가보면은 이 가로등도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웬만하면은 어른들을 아낀다고 또 동네 불빛도 다 끄라 그러고요. 또 농사 짓기 때문에 그 불을 또 꺼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골 가보면은 완전히 저녁에 한 9시 전후 거의 일찍 주무신다 그래요. 다 TV를 봐도 항상 불 다 꺼놓고 TV만 틀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가보면은 어둠이 완전히 다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빛이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빛이 어둠에 흡수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품고 얼마나 안타깝게 우리에게 생각하시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죠? 이 여러 개 성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시면은 바로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이런 단어를 꽤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에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153번 나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이 예수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 여러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빛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인데 그 어두움을 밝히는 그 비침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치게 한다는 것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여준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를 항상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았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빛된 존재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존재가 아닙니다. 빛된 존재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며 그 고난의 자리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빛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손해도 보아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 우리가 깊이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물이 되어서 사도가 되었지만은 잘 보시면은 그의 배경은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떻게 보면 상위급의 그 위치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잡힌 것 받으니까 세상의 어떤 영화를, 세상의 어떤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사도로서 그 복음 전하는 일 멈추지 않고, 또 한편에 보시면은 자기의 어떤 그 힘든 상황, 매맞는 자리, 어려움 자리,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그죠? 모세는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그가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은 영화를 다 누립니다. 먹을 것, 또 밑에 있는 종들, 또 군사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게 되니까 40년 동안 광야의 그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헌신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 세리요한은 바로 제사장 사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광야의 소리,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아니했다면, 오히려 가만히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던 세리 요한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그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자기가 태어난 목적이 뭐냐? 주의 길을 예비하러 가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민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일들로 나중에는 그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보시면은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빛의 자녀들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구석에 조용하게 그냥 그 산속에 그죠? 수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어둠을 밝혀야 되는데,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켜나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열매 맺으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자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심고 어느 때가 되면은 거기에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사과나무 못 봤죠? 네, 자두나무도 못 봤죠? 예, 저는 봤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열매 맺혀야 될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열매는 그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그 단어는 그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본받아 살아간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그런 의미의 이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착한 행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함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좀 강하게, 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이 꽤 나오는데, 그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 순교자 전기에 보면 나오는데, 이분은 출신이 어디 출신이냐? 주목세계 출신입니다. 깡패 출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 신학 공부까지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가 되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을 부흥회로 열기 위해서 부흥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부흥회 인도하기 위해서 요즘처럼 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걸어 다녔잖아요. 걸어 가는데 거나하게 알뜰하게 취한 한 분이 이 김익두 목사님 앞에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가로막고 정말 입에서 온갖 소리 다 하고, 심지어 주먹을 가지고 김익두 목사님 얼굴부터 가슴 때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가만히 참고 있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했던 말이 뭐냐면,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그 알달달한 분이 한 얘기가, 다 때렸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당신은 내가 믿은 예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술김에 듣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소리냐고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김익두인데 옛날 같으면 당신은 나한테 죽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김익두라는 그 단어를 이 술김에 들으니까
깡패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바로 막 엎드려 가지고 이제 김익두 목사님께 형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 내가 지금 어느 교회 부흥회 가는데 따라오라고. 부흥회 참석하라고. 그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게 해서 그가 또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과거의 내 모습이 예수 믿고 난 데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깡패였고 주먹 세계에 살았던 그 인물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먹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매를 맞는 겁니다. 이 열매, 바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어린아이 같은 착함으로 그의 변화된 인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일에 공의를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빛을 보시면 그죠? 구레시 빛이든지 뭐 어떤 빛을 비춰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빛은 없습니다. 직선입니다, 여러분.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곧게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곧게 나가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다른 엉뚱한 것으로 구부러지고 엉뚱한 것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의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가 아닙니다. 의의 무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진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실된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단어가 그죠? 그 원어의 뜻을 보면은 또 진실한 단어, 그 원어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하면 진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는데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한다. 그러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단어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얼머무리고 그보다 더 다른 길로 가면은 악에서 나온다 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의 열매는 그죠? 착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또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함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한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마음이 막 화가 막 일어납니까? 아니죠.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면은 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 1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는 예배입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죠? 그가 이동하는 곳곳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죠? 300년 동안 창세기 5장에 가보시면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일평생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죠? 뭐죠?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의 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가보시면 이방 사람인 가나안 여인이 그죠?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고하여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속 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이 상처받을 만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냐,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그렇게 귀한데도 말씀하셨던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정도는 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예배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보시면은 베드로가 그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얼토당토한 말이겠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완전히 그물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바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빛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지시고 또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죠? 살고 계시죠? 예, 살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좀 더 거기에 더 집중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들로 사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이렇게 삶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 믿음의 본을 보이며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몸이 아픈 분들과 교육기관 위에, 또 주일을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과 또 한 주 대신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